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많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18해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며 살아온 여인의 그 일생이 얼마나 참담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을 직접 겪지 못하고서 그 고통을 직접 내가 알겠다, 상상할 수 있다,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과는 또 다른 모양이지만 꼬부라져서,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앓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러한 남에게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을 향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이렇게 죽음의 자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 온전한 하나님의 참 평강 샬롬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애초에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적이나 계급에 따라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 명령 자체가 은혜의 명령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 힘으로 내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초조해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 옛인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은 내가 주는 것이다. 너의 생명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생명을 부지하고 생존을 위해서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처음 체험케 하시는 실습의 자리가 그래서 만나의 자리였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만나를 통해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서 그 전날 평소보다 2배를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갈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아니 초조하고 불안함 속에 거두러 나가봤자 거둘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미리 혹시나 몰라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걷어놔도 날만 지나면 다 벌레가 먹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안식일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2배로 거둔 것은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벌레가 먹지 않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의 몫을 먹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내가 내 떡을 내 손으로 쟁취하고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 힘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우리는 노동을 해야 하지만 그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노동을 하는 충성의 표현일 뿐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로구나. 바로 이것이 안식일 명령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종말론적으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의 명령은 결코 꺾이지 않고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토요일에 쉬라는 그 문자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 그 자체로 안식일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 주신다는 것으로 성취되었음을 신약에서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 질서로 만드셨듯이 인간의 리듬을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명령하신 것을 여전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절대로 일요일에 출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문자적인 애초에 주일은 안식일도 아닌 것이죠. 문자적인 토요일을 율법 그대로 안식일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 창조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식교와 같은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안식일 명령은 그냥 구약의 율법일 뿐이고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일주일 내내 쉬지 말고 일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라는 것이 물론 아니죠. 안식일 명령은 바로 안식하라는 것이고 두려워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생존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이기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모든 붙잡고 있던 손을 펼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쉼표를 찍는 그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안식일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새 창조의 안식의 날로서 그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제 문자적인 토요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요일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물론 이것 자체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러한 문자적인 계명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일터, 직장, 형편에 따라 다양한 적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고백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내 손을 펼치고 엎드려서 일에 매여서 내가 생존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여전히 신약시대에 우리는 지켜나갑니다. 안식일에 쉬라는 명령에서 그것을 사람을 괴롭히는 멍해로 만들어버린 것이 유대인들의 함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 고치는 의료 행위도 일하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말이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에는 아무리 고통받고 아파할지라도 물론 약간의 융통성은 두었습니다. 오늘 의료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숨을 거둘 만한 위급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고쳐줘도 괜찮은 거면 오늘 좀 배 아프고 오늘 좀 열나고 오늘 좀 고생해도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18해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던 여인은 새삼 오늘 고쳐주거나 안식일 지나고 내일 고쳐주거나 별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회당장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적인 그 태도를 깨트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일하지 말라고 명령한 안식일에도 가축들을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는 일들은 유대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 나귀도 가축도 소도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안식일에 물 먹고 쉬라고 물을 먹이는 그 일을 너희가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여인,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여인을 18해 동안 고통받고 있는 저 악한 영에게서 구출해주고 놓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겠느냐, 선하지 않은 일이겠느냐, 잘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그 사건 뒤에 18절로 이어지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아무 관계없는 본문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접속사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누가는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바로 이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장면에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료를 수집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살려서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오늘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겨자씨 비유는 참으로 이상한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애초에 들풀입니다. 그것에서 내가 겨자를 거둬야겠다 이러면서 자기 밭에 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람들이 재배하지도 않는 그러한 겨자씨를 자기 채소밭에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갖다 심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부터가 일상성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비상식적입니다. 겨자씨는 풀치고는 매우 크게 자랍니다. 한번 말씀드렸듯이 크게 자라면 2m까지도 자라는,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기에는 꽤 크지만 그래봐야 풀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까지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식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러한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겨자씨가 그렇게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이상한 과장법 같지만 바로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라고 그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모든 하나님 나라 비유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성 들여서 하나님의 채소밭에 심을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인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육신의 관점일 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시고 정성껏 재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린 돌이라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내동댕이 친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룩도 배경을 바꿨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누룩은 그 가루 반죽 속에 집어넣기 전에는 정말 그 가루 반죽과 비교도 되지 않게 눈에 띄지도 않는 미미한 양의 것이지만 그 존재감도 없는 그러한 누룩을 반죽에 넣었을 때 그 존재감 없던 가루가 반죽 전체를 부풀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겨자씨와 같은 연약한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그 구원의 안식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자 한 명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오해하는 그러한 하찮은 일로, 비웃음 살 만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찮다 여기고 비웃는 그 일이 결코 비웃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걸고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역사를 바로 공생애 가운데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로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그 기적의 능력으로 뻐기시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시 이 세상 역사에서 존재감 없이 죽어가고 있는 한 생명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기 위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오늘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친다. 바로 이 메시지가 손을 뻗어서 고쳐주시는 행동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날 경험하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셔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사실 살아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이유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심판받아 마땅할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오히려 이미 죽어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찾아와 주셨구나. 이것을 그 여인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자신의 잣대로 매도하는 회당장의 헛된 관념과 말에 대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꾸짖으시며 그 생각이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상징으로서 걸어 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 현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다름 아닌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은 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너의 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너에게 찾아왔고 나의 피값으로, 나의 생명값으로 이제 너에게 영원한 안식,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백성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전에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 생명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의 삶도 그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삶임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기쁨의 감격이 가득한 하루하루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존재감 없어 보이는 분으로 오셨으나 그 죽음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며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참된 안식을 나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송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희에게 보내어 주시고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어 저희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 십자가 보혈 은혜 받은 저희들, 오늘 이 하루도 주 예수님 보혈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주님과 새 생명의 삶을 누리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빚어 주시고 오직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응답하며 감사와 회개와 또한 헌신의 고백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나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에 동참하여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번 주간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통받는 이 지구촌 세계의 이웃들, 나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